영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근데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어느 한 호텔, 임페리오 호텔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띄웠는데 그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그 건축은 할 때는 1년 안에 이제 기초를 쌓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호텔은 기초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왜냐하면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데 특이하게 4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은 지진의 그 위험 가운데서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삼풍백화점이에요. 이게 몇 년도? 1995년도인데 삼풍백화점이 반포 위에 서초동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초동 올라가는 밑에 거기에 제가 근무했었어요. 기도라고 신문에 근무를 했는데 그날에 막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저희가 걸어서 거기까지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제가 그 당시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다음 삐삐가 있었습니다. 삐삐가 있었는데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 백화점과 가까이 있고 또 가끔 저는 이게 백화점이 조금 고급 중상 정도 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바로 밑에는 이제 유쿠아 백화점이라고 아마 그때 반포에 있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직장이 그 부근이니까 삐삐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빠르게 그걸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연락을 나중에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빨리 안 했냐고 뭐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왜 무너졌는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이만큼 나중에는 제거하면서 이제 이게 앙상한 그만 남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백화점이 고급 백화점이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강서제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기둥이 딱 세워지니까 밖에서 이 성도들이 앉아서 강대상을 보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골조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관상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 골조를 중간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골조가 무너지고 이렇게 그전에도 조짐이 조금씩 났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죽었냐면 거의 500명이 죽었대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10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나라 재난 가운데서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시설물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때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보기에는 좋고 반듯하지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그거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단단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 가운데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재미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 위에서 기초한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을 세워야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즉 거룩한 말씀 위에, 말씀을 기초한 삶 위에,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기초한 사람, 또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또 어떤 것에 학문에 기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 말씀 위에 기초가 된 사람, 믿음 위에 기초가 된 사람은 자신을 바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다 지키지는 못하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리가 길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너질 때는요, 더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기초를 참 잘 세워야 된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유혹이 올 때 때로는 그 암송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킬 때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또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다.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힌두교도 기도하고, 또 미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잖아요. 대학 입시철이 되면 교회마다 입시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며칠 정도 정해가지고 일주일인가 하여튼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시험을 볼 때 수능이죠. 시험을 볼 때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라 은혜를 주고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시험에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에,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다 합격 다 돼버리면 떨어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합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시험에 됐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꼭 붙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 그것이 자신을 세우는 자기를 건축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앞장세우게 되고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세워질 때에 내 자신을 올바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이것을 딱 볼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어요. 자신을 세우며. 자,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혹 가운데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자신을 세웠는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권투를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되고 난 뒤에 방어전을 치를 때 1차, 2차 바로 그냥 져버려서 챔피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챔피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야, 나 챔피언이다. 나는 이제 다 했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나태한 마음도 생기고 예전에 연습했던 것만큼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루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번 말씀 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어린아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5월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어린아이가 언제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몇 살, 한 3, 4살 이렇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잖아요. 한 3, 4살, 2, 3살 뭔데 부모가 이제 가정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시장에 간다고 그러면 혼자 놔두고 가면 울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시장이 장을 보고 일을 보고 이제 부모나 아빠나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얼굴에 환한 얼굴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좀 표시가 나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말하는 것도 표시가 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표시가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유흥하면서 재미있게 막 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가끔 있다면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 물론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돼? 조롱을 하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참 재미있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픈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병원에 업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을 가지고 부모가 눈물을 흘려요. 왜? 사랑하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영생에 이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옮겨넣으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가장 큰 긍휼이 뭘까요? 가장 큰 긍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생에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 긍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세상에 건축하는 것들도 얼마나 신경 써서 건축을 하게 됩니까? 날림 공사를 하거나 골조를 막 국산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쓴다거나 좋지 않는 것을 돈을 남기기 위해서 당장 내가 이익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 거, 다른 거 좋지 않는 제품을 쓰고 돈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그러한 공사를 했다면 건축주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에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삼신 할머니 뭐 이렇게 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네, 큰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또 작은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다 누구의 영향이냐면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니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니까 가정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계셨고, 큰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계셨고, 작은 아버님은 목사님으로, 또 고모님도 장로님으로 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청소년부를 주일학교를 하면서 때로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뭐 이전에 교회 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가문들이 어떻을까요? 예수 믿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한 사람 가정들마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인의 자녀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가인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부모님 밑에 있었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이 있으니까 제가 믿음을 제 나름대로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대가 세상에 우리 이제 고모, 이제 우리 누님하고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대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 대는 어떻게 될까? 그렇고 우리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누님하고 여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가 오게 되면 자녀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한나 집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내가 믿음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켜야 될 때,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 세워나갔다면 더욱더 굳건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너를 세워주옵소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든든한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없을 때는 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